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연이어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산불 피해로 인하여서 참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산이 불탔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서울시에 한 이제 3분의 2, 한 85%에 해당하는 산이 불이 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의성에서 발발한 불이 안동을 거쳐가지고 우리 고향 청송으로까지 번져가지고 우리 동네는 마침 불이 넘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리로 정말 넘어와서 또 부모님 묘지 서놓은 데까지 불이 다 붙어버릴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막 계속해서 서쪽으로 불어가지고 울진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리는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우리 이념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어서 빨리 복구가 잘 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유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양자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도와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악령과는 전혀 달라요. 악한 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악한 영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몇 가지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역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육신은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게 하고 이 약한 영의 꿰매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약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교회의 영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신앙이 자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동강교회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을 접신적 개념으로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정신이 더 맑아지게 되고 삶이 온전해지게 되고 인생이 날마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탄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죄짓게 만들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여러분 어떤 못난 사람도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어떤 저질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화면을 통하여 산불 나는 거 봤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저런 재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불꽃덩이 서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어떻게 살 수 있으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더 우리 학생들까지 다 성령으로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또한 성령은 동시에 순결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령은 기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난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변하게 되죠.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단비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계셔야 되죠. 성령님이 임해야 되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강인찬 집사님 다리 다쳐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교회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성령이 다리를 잘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오실 때는 지팡이 짚고 오셨지만 지팡이 내에 던져버리고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다쳐서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는데 내가 막 울컥하더라니까. 이야,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때 많이 계셨잖아요. 옛날에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더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만 정리할게.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26절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 자막을 띄웠으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요,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곁에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용기 있는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기 영상실에 있는 우리 하람이 하율이 잘 예배 드리고 있지? 아멘. 들리나 안 들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람이 하율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용기를 주셔서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아무리 하나 말 운동도 잘해서 당당하게 어딜 가든지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꼭 되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셔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성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래부터 성격이 인격이 잘못 형성되어서 그래서 낙심하는 성품, 불평하는 성품, 탄식하는 성품, 난핑해되는 성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게 되면은 약할 때는 강함을 주십니다. 흔들 때는 굳건함을 주십니다. 실패할 때는 그 실패를 통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더 큰 성공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님은 문제와 위기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면에 펼쳐놓은 여러가지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걱정이나 근심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회 안전망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잘 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통해서 형통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학교에서 형통하고 직장에서 형통하고 인생에서 형통하시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형통하는 복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은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 듣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제 문장으로 시적인 문장으로 기도 잘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럴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는 여러분 100%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저녁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때가 있어.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걱정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아멘.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왜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숨쉬기잖아요. 숨 안 쉬고 못 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숨을 잘 쉬고 사는 사람인데 기도 없이 산다. 그것은 영적으로 점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잖아요. 병들었든지 여러분 죽어가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 이번 이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갈급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래전에 사역했던 우리 이상종 목사님, 충주 동감교회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분과 얘기를 가끔 할 때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금요 철야 시간에 자기는 사무실에서 뭐 이런저런 행적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본당에서는 목사님이 막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말고 뛰쳐내려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그때 막 교회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너무너무 그때 막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있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동감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사는 거, 이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아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교회 교육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성령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것.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는 기도의 동력자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그 기도가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읽어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귀하신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람의 기도,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기도를 말이죠, 녹음해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틀어보게 되면은 아마 참 부끄러운 기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잘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더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그냥 내 중심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가 별로 없잖아요.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고 있어? 그렇게 정말로 말할 정도로 우리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기도의 영역이 달라져요. 기도가 넓어져요. 기도가 깊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위주로 기도했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요. 자,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뜻도 되고, 거꾸로 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얘기하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인지, 그 다음에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지, 저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인지, 직장을 여기로 해야 택해야 되는지, 저기를 해야지, 학교를 이쪽 학교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취업을 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자, 마지막 절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은 아마 안 외우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나같이 한번 외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리고 하는 일이 어렵거나 잘 풀려지거나 여러분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내게 그것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 선이 되게, 복이 되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이런 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실패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만들어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복받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되게 만들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걱정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놀라운 기적과 복을 주실 거야.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찾아오고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일이 자꾸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걸림돌이 생기고 자꾸 무슨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일이 꼬이고 자꾸 늦춰지고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그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저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부터 20년도 넘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 때 많은 분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때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미국 교포가 말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러니까 무역센터에 입주한 거기 그 건물 안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 겸 집행위원으로 아주 크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뉴욕에 살지 않고 집이 워싱턴에서 살고 있었더랍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 9월 11일 날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앞두고 이제 이분이 집에서 열심히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려는데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뒤척뒤척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뒤척이고 있더래요. 아내가 안 그래도 건강이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말합니다. 나도 커피 끊을 테니까 당신도 커피 끊어. 몸이 약한 사람이 맨날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잠도 못 자고 있잖아. 막 그렇게 핀잔을 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이제 회의에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전날 밤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가지고 늘 습관처럼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커피도 마시지 않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평상시라면 바로 탑승했을 터인데, 그날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지. 그리고는 커피점에 들렀더니 그날따라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커피줄은 너무 길고, 그래서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나 이제 커피 대신에 딸기 주스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딸기를 갈아서 주더랍니다. 그걸 마시고 예정대로 뉴욕 공항에 아침 8시에 도착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회사로 가는 차를 탔겠지만은 공항에서 이제 1시간 전에 그 딸기 주스 마신 게 속에 불편이 생겨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그래서 볼일을 보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15분 늦게 회사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답니다. 거의 빌딩에 다 도착했는데 15분 늦어서 자기 때문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미안해가지고 수석 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15분 늦게 생겼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곧 갈게요.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총재가 갑자기 통화하다 왜 이렇게 불이 났지? 불이야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빌딩 위를 쳐다봤더니 건물에서 막 연기가 확 피어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봤더니 말이죠, 대형 여객기 비행기 한 대가 고도를 낮추어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빌딩을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냥 전 빌딩이 이제 화재가 생기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15분 전에 시간 맞춰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더라면은 이 사람도 영락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자기가 봤더니 그 비행기가 들이받은 그 빌딩, 그곳이 바로 자기가 근무하는 회의실이고 사무실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인 것, 그 다음에 딸기 주스, 커피 대신에 딸기 주스 먹고 설사로 15분 늦은 것,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났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 믿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기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연약함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지막에는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